어떤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왜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냐?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었냐? 라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난식으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암으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암으로 죽을 뻔한 그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왜 사람들이 베풀어준 그 온정과 사랑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못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살아난 다음부터 암에서 나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굉장히 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깨달음을 얻고선 그러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근데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고맙다는 말을 낯간지러서 잘 못하겠더라 라는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마치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국수 먹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직장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하루, 그 하루를 위해서 가장 첫걸음으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낯간지러울 수 있고 지금은 말하기 거북하고 지금은 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고 그래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 예전에 군대 갔었을 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첫 번째 휴가를 온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휴가가 군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휴가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들판에 펴있는 땅에 펴있는 꽃들을 보면서 세상에 저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왜냐하면 부대 내에서는 꽃을 못 봤거든요. 꽃도 못 봤어요. 그래갖고 길에 펴있는 꽃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부모님을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뜨거운 포옹을 하며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너희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 지금 삶이 얼마나 고배롭고 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군대만큼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김현배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죽다 살아난 일들이 한두 번이어야죠. 그죠?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날이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눈이 떠져야 산 거라고. 그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기에는 오늘 하루가 너무 짧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오늘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왜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왔었는지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전에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3분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보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서 한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주고자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저희 아들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 들렸는지 이 아이는 불로도 뛰어들며 물로도 뛰어들며 자신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살지 못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여야 되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귀신이 나갈 때 막 발버둥을 치다가 갑자기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귀신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고, 저번 주에는 제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첫 번째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는 가서 기도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저들이 다 나았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 귀신은 우리 기도보다 더 센 귀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저번에 했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간 그 집은 아마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거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영빨이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영빨이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귀신은 간질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가도록 명령하셨었는데, 이 귀신을 지금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간질이라는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백인 처녀였는데, 백인 처녀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어요. 병원 의자 같은 데 앉아 있는데, 그 환자는 이거 인공 와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인공 와우 맞나요? 네, 인공 와우 이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전기 신호를 주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듣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앉아있으면서 옆에서 부모님이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전기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나 하면서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소리가 들린다고 여자가 수화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화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화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계속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지고 있어요. 계속 일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화로 아마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화로 이 간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괜찮습니다. 당신 같은 반응이 모두 다 보이는 반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이 일그러지던 여자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울음을 팡 터뜨리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다고 수화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인공와우라는 대단히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벽한 방법은 사실 아니죠. 어쨌든 간에 방법은 찾아냈습니다. 간질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간질병은 어떤 약물 치료로 인하여서 어떻게 고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와우를 심은 사람은 계속 이것을 충전시켜줘야 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방법은 영원한 방법입니다. 다시 만질 필요가 없는 방법이고 무언가를 충전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막힌 거를 뚫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창조자가 해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뭘 주목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해서 이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죠. 제자들이 했던 기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엄밀히 말씀드리면서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르시되 기도 생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잠깐 하는 기도만으로 귀신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집에서 저희 아내와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카톡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아내한테 많이 보내주기도 하고, 아내도 뭐 신기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즘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무래도 준결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준결이 몇 시에 밥 먹었고, 그리고 언제 똥을 넣었으며 언제 잠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이렇게 너무 귀엽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준하가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내와 저는 어때요? 같은 공간에 혹시나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공간에 혹시나 지금 당장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바를 아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이 대화를 많이, 자주, 엄청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서도,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을 원하게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뜻에 부합되는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계획들을 갖고 계시지만, 나의 작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들어주지 않냐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진정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집에 커다란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에 커다란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책임까지 지는 사람이 집의 가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의 생각하는 바와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식으로서 내 뜻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장의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아마 내가 하는 일들은 크게 잘못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인 아버지나 가장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자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구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기도하였는데 왜 이 기도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도 써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석에도 써 있더라고요. 이 9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질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착출해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 9명의 제자들은 왜 그 3명만 사랑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었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겠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데리고 가보시오. 우선 거기서 기도해 주는데 아들은 발광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와중에 왜 발광을 쳐 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거기다가 기도를 했을 때 어때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아무도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마음에 이 아이를 고치는 것도 여러분들 제자의 의지입니까? 아버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까?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왜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오로지 이 아이의 삶이 존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삶을 받으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하여서 기도 생활 열심히 제대로 잘 해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은밀히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30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 볼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지나신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 세 명한테만 얘기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옳다구나. 너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언제 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겪으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이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로마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새롭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묻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잘못하면 사단의 자식이 되니까. 베드로가 당하는 꼴을 봤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욕 들어먹는 거 봤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좌우편엔 누가 앉아야 되나? 까지 막 고민을 하면서 못하게 하지 마시라고도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히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빠져있는 이 고민 와중에 더 큰 고민에 빠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형벌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외롭게 기도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어때요? 외로운 싸움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잠시도 깨어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오로지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 외로운 싸움과 고통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순간인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결국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커다란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구가 반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알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끝날 거를 알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오늘 사고 싶었던 것을 못 샀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피엔딩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몸이 불편해요. 내 자녀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권호중 집사님 보셨죠?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엔딩을 알고 났더니 자신의 자식이 아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으며 기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도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지혜로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그 외로운 싸움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해피엔딩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그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만 믿고 해피엔딩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